너무만 씻어서 두 그릇 드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그릇 먹어도 이렇게 포만감이 있고, 제가 설교를 안 했다면, 여러분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100% 오늘 좋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여러분 오후 시간 나른하기도 하겠지만 또 찬양에 얼마나, 여러분 찬양할 때 모습 보면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30분 찬양하고 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시간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혹시 옆에 졸고 계시면 이래 깨워도 주시고, 내 혼자 천국 가면 안 되고 내 혼자 복 받으면 안 된다 싶어서 깨워도 주시고, 서로 그렇게 또 남은 30분 정도의 우리 시간을 은혜롭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제목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상황이 무엇일까요? 비참한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치열한 경쟁적인 현실이겠습니까?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갈 만한 직장이 많지 않은 현실, 급변하는 시대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커 올라오는 후배들, 그들을 이길 수 없어서 결국 명퇴로 내몰리는 현실, 40, 50대 직장인들 명퇴 후에 그나마 뭔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커피나 치킨점이나 그런 프랜차이즈를 개업해 보지만, 그것도 체인점이 너무 많아져서 조금씩 나눠 먹기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가장 비참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사회, 공평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사회, 파렴치한 자들이 득세하는 현실을 보는 것 같은 그 현실이 가장 비참한 것일까요? 물론 그런 상황들도 때때로 우리를 낙심케 하기도 하고 실망케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비참함은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소망이 없다, 어떤 상황일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모든 상황이 엉망으로 변하게 된 상황, 이것이 가장 비참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비참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문화 명령을 이 땅 가운데 수행해 나가는데, 그 명령은 처음에 주어졌을 때 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가는 그 문화 명령은 처음에는 축복으로 주어졌지만 오늘날은 수고와 고통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의 그 사랑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그 하나됨의 사랑의 관계는 오늘날 갈등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폭행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비참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어느 정도일까를 알 수는 없지만, 내 자식이 서로 때려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때려 죽였다, 이걸 경험하는 그 부모의 비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하나 따먹었더니 우리가 받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너무 비참하구나,
다른 것을 통해서도 느꼈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자식 대에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때려 죽이는 이것을 봄으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서 신음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채소를 내던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저주를 받아서 약육강식의 그런 세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땀을 흘려야만, 수고하여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여인들은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가져온 가장 큰 문제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경험하는 비참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풍성함의 복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만족이라는 단어를 소유할 수 없게 되었고, 항상 무언가 결핍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우리 인간에게서 모든 소망을 빼앗아가고 모든 복을 상실하게 만들고 비참한 상황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죄의 상황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형벌이 선포되는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장에서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이 여자의 후손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 본문을 가리켜서 흔히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최초로 주어진 복된 소식이라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희미하지만 그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계시되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옛뱀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즉 사탄을 결박하고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됨을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독생자,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없죠.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오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원시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원시 복음의 그 구원의 은혜의 약속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원시 복음을 믿었더라, 이런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은 없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하시면서 더불어 주신 그 원시 복음을 믿었다. 아담과 하와는 믿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판의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창세기 3장 20절, 그 20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원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아담도 여자도 뱀도 하나님의 축복의 심판을 선고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죽음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짓고 있다라는 것이 이 연결상 좀 생뚱맞다, 좀 뭔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과 수고와 고통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이해할 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 낙심하고 절망한 나머지 아내의 이름을 죽음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짓거나 심판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짓거나 절망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짓지 않고 조금 전까지 죽음의 심판 선고를 받았으면서도 곧 이어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의미의 하와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죽음의 선포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만 아담이 정신줄을 놓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아내의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하와라고 지어졌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왜 아담은 죽음의 심판의 선고를 듣자마자 돌아서서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하와라고 지었을까요? 놀랍게도 죽음의 선고가 내려진 그 절망의 상황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면서 주신 이 원시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원시 복음에 나오는 뱀에 대한 여자의 후손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인데 아담은 그 원시 복음을 듣는 순간 희미하게나마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듯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이 생겼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이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화목하게 되어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때, 뭔가 열심을 낼 때, 뭔가 최선을 다할 때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으면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는지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은혜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그들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움을, 그리고 즉 죄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가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고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는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그들의 교만, 그들의 죄인의 어리석음만을 잘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첫째로 1차적인 이유는 이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이 희생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바로 이때부터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방식을 계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궁극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의 수치를 가리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면 곧바로 이 아벨의 희생 제사가 소개되고 하나님께서 아벨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는 이 원시 복음을 믿음으로 드린 희생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심판 선고를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비참한 상황에 놓인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은 한치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시 복음과 가죽옷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범죄의 현장에서도 은혜의 구원 약속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알고 보니 하나님은 범죄의 현장에서도 은혜의 구원의 약속을 베푸시네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할까봐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쩔 수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어쩔 도리 없이 실수로 범죄하는 그런 은혜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베푸시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이건 믿음의 어떤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리에 또 더 큰 은혜를 베푸시네.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 받으려고 또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무서운 심판을 자처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오늘날도 사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여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관련하여서 오해나 의심이나 불평이나 원망과 두려움과 욕망 등이 막 생기도록 만드는 것, 그것과 우리는 부지런히 싸워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뱀이 미혹하는 그 처음 순간에 그 미혹을 뿌리치지 못했기에 결국 큰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서 죄의 씨앗이 막 움트려고 할 그때에 그 처음부터 우리는 죄를 막아야 합니다. 죄와 싸워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하지 못했기에 범죄하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에 자신에게 떠오르는 생각과 상황 판단이 과연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에서 나온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다가 혹 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범죄의 현장에서도 구원의 은혜의 약속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주어진 상황이 비참하여 자꾸만 시험에 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연약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연단하셔서 결국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기에 서로를 범죄하지 않도록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꼭 나눠진 프린트물 뒤쪽에 나오는데